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큰 퍼레이드가 벌어진 것이죠. 이 퍼레이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 퍼레이드를 생각하시고 내다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혹 누가 왜 이러느냐 묻거든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The Lord needs, 그렇게만 얘기하면 된다. 이게 하나의 패스워드였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의 주인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퍼레이드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도 큰 기대 속에 퍼레이드에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또 뒤에서 따르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들은 고백하면서 또한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강대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국을 여기에 이제 재건해 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때라고 하는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영하는 것이죠. 왕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힘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한 말을 탄 승리자로 입성하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놨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를 탔다고 예언되어져 있고 그 나귀의 묘사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 특별히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에 대해서, 말이 힘, 파워, 무력을 얘기한다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매는 나귀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평화를 이루시고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expectation은 여전히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 왕국, 물질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퍼레이드가 끝나면서 그 퍼레이드에서 힘껏 외쳤던 군중들은 조금씩 실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뒤엎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던 이분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이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였던 이분이 이제는 뒤집어 엎어줘야 되는데 그저 말없이 하루 이틀, 오히려 그의 입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백성들, 군중들은 낙심하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군중들이 며칠 안 가서 금요일에는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 우리 임내할 때에, 예배 시작할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들어온 것처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종려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죠? 역시 필그림 선교교회의 실력은 대단해요.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의 한 주간이 패션 위기, 고난 주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새벽마다 묵상을 하실 텐데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아주 시리어스한 파워 스트러글이 이어집니다. 벌써 오늘 로마를 뒤집어 엎고자 하는 백성들의 큰 기대 속에 왕으로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익스펙트하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expectation이 아니라 우리의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또 다른 나라를, 이 땅에 물질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힘을 키워서 강대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억압했던 로마 제국을 뒤엎는 이런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는 평화, 즉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창조주 되시고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함께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필요를 보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 파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이해와 다른 자세를 가지고 힘을 사용을 하잖아요. 먼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육강식의 이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야망을,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무력이라고 하는 것, 당시의 권력자들과 로마 제국이 힘을 가지고 예수를 결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때로는 불행하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대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는 힘이 없고 경제력이 없는 아내를
남편이 학대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도 강대국이 자신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약소국가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잠시 동안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라 억눌러 놓은 상황이지, 언젠가 그 힘의 밸런스가 바뀌게 되면 다시 또 파워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힘에 대한 자세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은 필요한 것이고 필요시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의 그 퍼레이드에서 외쳤던 대부분의 군중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친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로마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가 없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힘이 생기니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편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뒤엎자. 이렇게 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할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가 옆에 함께 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바로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권세, 그 힘을 가지고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라. 바로 힘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할 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힘으로 싸워 뒤집어 엎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 생각은 일시적인 제약은 가능할지 몰라도 궁극적인 결과는 결국 힘의 대결, 무력 대결의 악순환으로 더 많은 파괴와 희생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힘에 대한 이해와 자세는 힘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일 수 있으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힘의 사용을 내가 거절할 수 있다 하는 자세입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분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의 선택에 의해서 그 힘을 사용할 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선뜻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전능자인 예수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힘에 굴복했어야만 했는가? 왜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저들이 예수께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사랑이 평화에 이르는 길이고 희생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찍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지나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할 때에 옆에 있던 베드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는지, 그 놀라운 파워는 어디다 두고 왜 가만히 붙들려 가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참을 수 없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내려쳤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칼에 맞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 베드로에게 네 칼을 속히 칼집에 다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붙들려 간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내 아버지께 부탁해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다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모르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누구보다도 강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열매를 맺고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며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고 희생과 사랑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이 힘이 없어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꼼짝없이 붙잡혔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형 중에 하나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바로 왕의 뒤를 이어 권력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된 셈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요셉의 지혜로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식을 많이 보관해왔던 그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힘이 없을 때 자기를 붙잡아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할 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내 모든 억울함을 아시고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형들과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얻어낸 좋은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들은 그런 은혜를 입고도 다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힘의 밸런스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장사를 치른 후에 아버지가 한 말도 아닐 텐데 말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다. 명령을 하셨다. 내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을 남기셨다.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셉은 마음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형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형들이 아닙니다. 내게 그런 해를 끼쳤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힘이 없어서 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원수를 갚겠다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오히려 형들과의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쭉 돌아볼 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힘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다루기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 특별히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총독이라고 하는 권력이 주어져 있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 그것은 난해할 수 있다고, 잘못하면 내가 손해를 입을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는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대야에 물을 담아오라고 하고 자기의 손을 씻었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태도입니다. 즉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고 내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걱정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밀어두면 됩니다. 너희들이 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내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기아에 죽어가고 있고 이웃이 불이익과 억울함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에 죄와 사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심코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다가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증인이 되어준다든지 귀찮을 수 있고 성가신 일이 생길 수 있고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보고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진정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썩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용기와 희생이 요구되는 길입니다. 반면에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힘을 나를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재력, 경제력, 내게 있는 체력, 무력, 권력, 영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참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서 내게 있는 그 힘을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갈 때에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화평케 하는 길입니다. 내게 힘이 좀 있다고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일을 펼쳐가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